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도 많은 이런 이제 부흥 강사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저도 외부로 많이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매주 이렇게 막 그냥 계속 나가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하고 그냥 목금토 주일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뭐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늘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늘 나가는데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좀 조용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인풋 되나, 이렇게 안에 뭐가 나도 좀 배워야 되는데, 계속 저도 뭔가 이렇게 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늘 가서 이렇게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 내가 언제 배울 수 있는 시간, 조금 더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되는가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영적 탈진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님이 좋은 거 하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들아, 너는 그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뭔가 쏟아놓으려고만 그러지 말고 그 교회와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한 가지씩 배워와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배울까? 목사님을 통해서 뭘 배울까? 정말 그렇게 마음을 열고 모든 걸 이렇게 참여하면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만 이렇게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봉장로님 아침 새벽서부터 이렇게 저를 차량으로 섬겨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목사님, 여기는요 콩나물국이 그렇게 맛있어요. 콩나물국 소개시켜 주시고 너무너무 여기 단풍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어디 가도 이렇게 보는 거 뭐 이렇게 다니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제는 단풍 구경도 좀 이렇게 밑에서 좀 하고 왔어요. 오늘 권사님 회장 진짜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도 이런 부흥했는데 그냥 좋았다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걸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뭐냐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부흥에 다른 강사들이 또 올 거잖아요. 아멘 해봐요. 계속 이제 다른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이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이제 예우적으로 강사를 먼저 기도해. 목사님, 우리 강사님 이렇게 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누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내일 새벽 오고 가면 또 언제 여러분들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처음에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아멘 준비해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부흥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그러면 뭐 기라성 같은 부흥 강사가 와도 언제나 우선순위가 담임 목사님 먼저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한번 미안한데 나 부끄러워. 근데 한번 여러분 대답해요. 이번에 그래도 은혜 받았으면 아멘, 못 받았으면 노멘. 네. 저는요 사실은 늘 이렇게 부흥에 가면 그냥 주제는 이게 같지만 상당히 그 교회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딱 제가 원고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 교회에 필요한 대로 이렇게, 그래서 어느 교회도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무슨 제가 딱 써온 것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때 이렇게 이제 따라서 하는데,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셨으니까 이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잘 안 하고 늘 숙소에 들어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팀들의 기도를 받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좀 서론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요번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좋은 걸 가르쳐 드린 거야. 다 끝나면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에게 찾아서, 목사님, 이번에 좋은 강사를
선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차 탁월해요. 정말 좋은 강사를 이번에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잘 결정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질서를 잘 잡는 거예요. 저에게도 11조 1,000만 원 하고 막 이런 부자들이 좀 있거든요.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도요, 막 이제 어렵고 힘든 뭐냐 선교사들 막 개척교 목사들 엄청 와요. 10원 하나 그냥 와가지고 막 내가 힘들다고 그냥 개척한다 막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답은 한결같아요. 예,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이나 선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받잖아요. 도움을 받잖아요. 그거는 담임 목사를 제외한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부교했고 우리 아들들이 다 이제 올 10월 달까지 다 부교육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 지금 몬트리올에서 부목사를 해도 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영적 질서라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도 딱 그래요. 예,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성교사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지. 그러나 그렇게 해야 제대로 배워. 제가요 평신도 우리 지방에 그 장로님 중에 간증을 진짜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7번 우리 강단에 세웠어요. 7번 강단에 세울 정도로 엄청 간증을 잘해. 그런데 그분을 딱 전화하면 예 하도 잘하니까 같은 지방의 장로님이니까. 그리고 제가 지방회장 할 때 그 장로장님을 받았으니까 이거 조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훨씬 나이가 돼. 예, 목사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우리 대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야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쁠 수가, 이분이 뭘 아는 거예요. 질서를 딱 아는 거예요. 그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딱 이분은 제대로 배웠구나.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드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거예요. 자,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장착시키는 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권사님 오늘 기도 잘하셨어요. 근데 다들 여러분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가 쓱 지나가면 모르잖아요. 이게 낮 시간이 있으면 제가 아주 꼼꼼하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잘 가르쳐 드리면 그러는데, 아니 우리 부교육자 아까 얘기 나왔는데 부교육자에게 여러분이 뭘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부목사님도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교육자에게도 그래야 질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이제 바로 뭐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목사님 뭐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아들도 나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런 질서들이 잘 잡혀야 그래야 그 교회가 단단하고 든든한 교회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한 거 장로님이 잘 되는 게, 권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봐. 네. 한번 따라서 해봐. 저는요 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걸 조금 더 두려워요. 그 비판을 저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1년에 3번 4번 같은 말씀을 조금씩 바꿔서 주일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조금 이게 오늘 또 얘기해 볼게요. 저는 평신도를 훈련하여 사역자로 만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사무원이 없어요. 지금 전담 목사가 없어요. 전부 장로님 12명이 많게는 30명, 50명, 70명까지 모든 것을
장로님들이 다 사역을 해. 신방하고 상담하고. 아니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교회 천평되는 교회 가운데 관리인도 없고요. 이거 또 다른 얘기인데 사무원도 제대로 풀타임이 없어요. 전담 목사, 전담 도도사도 없어요. 다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애들이 8명이 신앙을 해서 지금 4명을 보냈어요. 4명 남았는데, 그래서 평신도를 훈련하여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데는 그래도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조금 해. 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하는 거야. 단순 지속 반복에.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인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뒤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준비해 보세요. 목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장로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사모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집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왜요? 옳지. 왜요?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이 한 가족. 진짜 가족 가장 좋은 말은 우리가 친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족같이 지내요.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좋은 말이 뭐 같아요? 우리 가족같이 진짜 친하면 아우 나하고 장로님하고 아이고 나하고 이모는 가족같이 지내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있는데 뭘까? 응? 옳지. 그렇지. 우리는 가족으로 지내요. 저는 장로님들하고 정말 가족으로 지내요. 가족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같이 지내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가족으로 지내.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족같이 지내지 말고 가족으로 지냅시다. 시작. 그럼 진짜 가족으로 지내는 게 뭔가를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요 한번 따랐습니다. 4차원의 영성. 본문 말씀을 안 읽었는데요. 시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요걸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요 절대로 시간은 안 넘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정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는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자 여기서 보니까 보이는 것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1절에 보이지 않는 것, 오늘 3절에 보니까 예 잘했어요. 방송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이는 것 따라서 봅시다. 보이지 않는 것, 3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 저를 보세요.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세계가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있죠.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죠. 여기 저 화면도 있죠. 시계도 있죠. 또 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지는 모든 세계를 우리가 1차원이 점이라고 그러면 2차원은 선이요. 3차원은 이렇게 입체로 된 이 공간.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를 말하는데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무엇에 의하여 사람들은 그 삶과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아무리 이게 3m, 5m, 10m 커도 이 나무의 운명은 이 보여지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어요. 뿌리가 병들면 아무리 큰 나무일지라도 이 나무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거대한 보이지 않는 그 나무가
사람들은 이 나무의 잎이 중요하다고 입만 닦아주는데 이 잎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이 세계에 보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뿌리가 병들지 않냐고 이 뿌리가 어떻게 잘 관리되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세계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보여지지 않는 네 가지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움직여지게 되는데, 저는 짤막하게 오늘 주제만 다루고 마지막 것은 내일 새벽에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하여 인생이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되고, 아멘 해봐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이 보여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네 가지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것들이 네 가지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생각이에요. 생각.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라.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저기 그냥 읽어보세요. 네, 잘 찾았어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다시 한번 거기까지 시작.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사람됨,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위인이,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그건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얻더라? 저를 보세요. 결과론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은 30을 받고 팔았는데 결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 판 거예요. 그런데 그 판 거 이전에 어떤 게 먼저 선행되었냐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뭘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건 내 생각이에요. 이건 나로부터 출발한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뜻, 내 노력, 나로부터 배워진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은, 한 교회를 쓰러뜨리고 한 공동체를 쓰러뜨리는 것은 바로 간단해요. 마귀가 그 공동체 안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한 사람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받던 가룟 유다도 그 생각 가운데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생각대로 가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운전하게 될 때 운전대를 좌측으로 틀면 고장나지 않는 차는 모든 바퀴나 모든 것들이 좌측으로 가고, 내가 우측으로 틀면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내 행동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내 행동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냐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내가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 좌측으로 가는 거고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몸이 오싹해지는 거야. 아주 멋있는 그 로맨틱한 영화를 보면 마음이 약간 흥분해지고 딱 풀려지는 거야. 여러분이 무서운 생각 해보세요. 그럼 벌써 여러분 몸이 이게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아주 행복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긴장이 싹 풀리는 거야. 생각에 따라 우리의 행동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나타난 생각인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 가장 강력한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뭐가 다른가? 이거를 복잡하고 어렵게, 물론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단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딱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면 그것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내 원망,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음행, 모든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남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아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여러분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경우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여러분 아멘 준비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뭐 하나 빠졌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감사해?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이유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것이 감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을 주셨지만 엘림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면 아하, 이 상황이 와도 막 이게 최악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중에서 막 주인공이 막 고통당하고 막 힘들다가 막 그냥 막 죽을 것 같다가 마지막 장면에 보면 쫙 하고 이제 그 주인공이 살아나고 그 일당들을 쫙 무너뜨리는 거, 만약에 여러분 그런 영화를 다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산막 저기 한 중간쯤 갔을 때 막 주인공이 막 고통당할 때 저기서 죽나 그러다가 끝에는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 사람 나중에 어떻게 살아날 건데 내가 다 아는데, 그러잖아. 여유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제 첫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명성교회는 그야말로 이 정읍의 명성, 일단 여러분의 이 정읍 지역의 이름이 정말 가장 이름이 뛰어난, 그리고 교회가 뛰어난 교회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읍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가장 뛰어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서도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든, 마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야 돼. 내가 나사렛, 요거는 내일 이제 말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나눌 때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그 동영상도 하나 보여주면서 내가
결과적으로 증명해낼 테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뭐가 생각이 되냐면, 내 안에 시기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뭐 그럴 만한 뭐가 있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시기는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조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은 떠나갈지어다. 비판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걸 한가 먹으면 좋은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모든 지점을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잘 알죠? 단순히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직분을 맡아서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스피리추얼 워.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와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에 대적하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은 자꾸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열을 갖다 주고 분쟁을 갖다 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딱 목사님을 좀 똘똘 뭉쳐보세요. 복음을 증거하겠죠. 오늘 우리 저기 권사회 회장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복음을 증거하겠죠. 더 나가면 선교하겠죠. 아멘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죠. 사단의 나라가 축소되겠죠.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 한 지도자가 여러분 장로님 되려면 그냥 장로님 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고 여러 가지 것을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무총회 당회에서 내놓으면 사무총회 통과하고, 사무총회 내놓으면 지방에서 시험 보고 지방에 나와서 휘치내고, 여러분 한 장로님이 세워지는 것도 그와 같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권사님 되려고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지혜종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종 한 명을 배출해내려면 얼마나 많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훈련하고 연단하고 여러 가지 면에 교육하고, 여러분 대학교 나와야죠. 대학원 3년 해야죠. 유학하고 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한 명의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는데, 목사님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사단이 모든 공격의 루트를 거기다가 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분 세워지는 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하다. 한번 다시 해봅시다.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부정적인 생각은 끊어질지어다.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여러분 계속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생각을 자꾸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교회는 반드시 이 정읍지역에서 명성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영역에 영역을 더해주시고, 체력에 체력을 더하시고, 지력에 지력을 더해주셔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교단에서 가장 뛰어난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정말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가장 탁월한 우리 장로님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정말 사랑 많은 어머니가 되어서 새가족이 오면 막 정말 친정 엄마가 딸 올 때에 맞이하는 것처럼 새가족을 다 이렇게 보듬고 새가족을 품에 안고, 저희는요 이렇게 한 명이 딱 오잖아요. 저희 교회에 부목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담도 없어요. 딱 벌써 오잖아요. 새가족이 딱 오면 막 장로님들이 눈빛이 막 바짝바짝 서로 자기네 우리 셀러인데 권사님들 막 데리고 가려고.
막 쟁탈전이 벌어서 내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서 오시라고. 저는 누구라고 막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늘 그런 거에 대한 우리는 다툼이 있어요. 너무 환영, 웰컴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해가지고 제발 좀 다음부터 내가 기도하고 어디로 보낼 테니까 적당히 인사하고 그러죠. 적당히 환영하세요. 넘어가서 막 전도 막.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부흥하는 교회는 이 주차장에서 어떻게 안내하는가를 보면 딱 알아요. 딱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웰컴하는가, 어떻게 환영하는가. 그래서요, 우리 권사님들은 전부 다 새 가족을 품는, 새 가족을 받아들이는 어머니와 같은, 친정 엄마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분 밝게 하셔야 돼.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내 생각은 빠져나가고 사단의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늘 말씀의 자리를 잡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이 설교 시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야. 어떤 한 말씀이 내게 딱 왔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일반적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인데 딱 내게 주는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한 말씀,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집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딱 와야 돼. 레마에. 여러분 낚싯대를 가장 이렇게 들고 있어 보세요. 1년 12달 있어봐요. 이게 딱 하나 걸려 채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쭉 제가 6번 말씀을 전하는데, 야, 이 말씀은 이번 집회에 나를 향한 말씀이다. 목사님 설교를 딱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 그럼 레마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한 가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빠져나가고 내 생각이 빠져나가고 마귀의 생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장착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내가 무슨 생각? 나는 행복한 목사야. 행복한 일이 있어서 행복한 목사가 아니라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져. 나는 우리 교회가 최고 좋아. 그러면 내가 다녀보면 우리 교회가 최고 안 좋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최고 좋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최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야. 나는 최고 좋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보다 예우도 잘하고 정말 잘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부러운 교회들이 많아. 야,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들이 많지만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 이렇게 여러분 사모님, 장로님 이렇게 다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있는 게 행복해. 행복하면 기뻐. 기쁨은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두 번째, 우리 4차원의 영성 가운데의 두 번째 믿음이에요. 사람은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절 보세요. 믿음은 크기가 있어. 크기가. 여러분 똑같이 다 이렇게 앉아서 미안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대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10년 했으면 20년 했으면 30년 이게 믿음의 사이즈가 신앙의 연조나 직분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사이즈가 있는데 그 믿음이
얼마만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고, 어떤 경우는 여자지만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고 말하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뭘 믿냐면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아멘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이즈가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10% 진짜 실질적으로 믿어야 돼. 이거는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다 그게 있거든요. 나는 장로님을 100이라고 하면 내가 10% 믿는 경우도 있고, 장로님이 나를 50% 믿는 경우가 있고, 다 이게 보이지 않는 신뢰의 치수가 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데 실제적으로 얼만큼 믿느냐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딱 그건 거예요. 믿음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 그걸 유명한 그 육상경기의 그 로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954년에 1마일, 그러니까 1.6km를 다 4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쭉 파는데 1.6km, 1마일이니까 한 1.6km를 쭉 파는데 4분이 넘어가요. 근데 이 로저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코치가 새로운 주법을 창안했어. 약간 뛰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1954년 드디어 이 사람이 육상선수인데, 이 사람이 1.6km를 4분대에 진입하는 마의 4분대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4분대 들어왔네. 그리고 생각을 갖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선수들이 하나 주법을 바꾸지도 않고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전부 그 다음부터는 4분대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내년 60주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이런 거 여러분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줄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믿음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렵고 환난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만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점점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체험된 믿음으로, 경험된 믿음으로. 제가요,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들 처음에 그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재정을 보내주신 걸 생각하고, 지금도요, 제가 6번 이상하고 3번 건축할 때 돈 10원 하나 깎지 않고 50억 공사를 했으니까 빚이 50억 있었어. 50억. 지금 이제 10억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재정을 공급하신다. 이 믿음이 나에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딱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돈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한국애가 전부 돈이 없어요. 돈이 안 돼요. 돈 때문에 못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해봐. 믿음대로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깊게 들어가면 그 세계관이 그 돌에 딱 묶여 있는 그 사단의 저기 한 올무에 잡혀서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고 재정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은 꿈대로 됩니다. 꿈. 잠언 29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해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묵시라고 하는 단어, 묵시라고 하는 게 뭘까요? 통밥이야, 통밥. 옛날에 그 연필 굴리는 거, 묵시가 없으면 뭐 같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 뜻이 뭘까? 아니, 이렇게 사실 썼나?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세 번째? 그렇지. 묵시가 뭐라고? 꿈, 비전.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막 이게 갈짓자를 걷는 거, 술 먹고 이렇게 막 갈짓자. 꿈이 없는 사람은 갈짓자, 목표 없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뭐가 이끌어가야 되냐면,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끌어가면 안 되고, 교회가 어떤 그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대학을 가겠다, 내가 앞으로 세계적인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딱 정하면 걔는 곧장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내가 세계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대학에 입학해야 되겠다, 내 서울대 입학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꿈이 딱 있으면, 그 사람은 시간을 갈짓자로 쓰거나 그렇게 쓰지 않고 딱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시간도,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아이들 만나는 것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요. 만약에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 쟁기를 들고 소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보니까 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밭을 가냐니까, 자기는 저 앞에 있는 새를 보고 새를 향하여 그것을 목표로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 왜 새를 보고 가냐고,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 이렇게 가야 곧장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야. 뭐를 정했냐면 비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이게 오늘 저녁 때 정말 제 목회와 제 설교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정말 저는 누구 설교 이렇게 비키고 예화들 그런 게 아니야. 저는 제 삶에서 그냥 체험되고 경험된 걸 그냥 나누는 건데, 실패한 거 나누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은혜가 되는 설교가 오늘 저녁이야.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 여러분의 손주 세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다 나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갈 때는 한번 안수하며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지도자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아세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거야. 비전을 설정하는 거야.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있을 필요가 없어. 우리끼리 앉아서 몽땅몽땅 하지, 좋은 거대로 하지. 지도자는 반드시 비전을, 꿈을 제시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야. 두 가지 비전을 갖고 있는데, 303천 세계 비전. 자다가
하나가 일어나가 딱 건드리면 그게 나오는 거야. 우리 교회는 303천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지도한다. 평신도 사역자들, 평신도를 훈련하여 탁월한 목사님 이상의 동역자로 만든다. 그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야. 물론 둘 다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아주 새카만이 많이 남았어. 나는 그래도 제가 후임을 뽑을 때 그 한 가지는 동의해야 돼. 이 비전을 이어갈 것인가. 303천 세계 비전, 계속 평신도를 훈련하여 사역자로 만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비전에 당신은 동의하고 있는가. 장로들 권사들 예외 없어. 이 비전에 당신은 동의하고 있는가. 이 비전을 당신의 비전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비전 공동체, 비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0주년을 맞아요. 저는 구체적인 거 잘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비전을 제시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네. 이런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 이 정읍이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정읍을 뛰어넘어 한국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글로벌 리더들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여기 젊은 세대들이 앉았는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정말 이 세계화 때에 이 세계적인 인물이 여러분 명성교회에서 나와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제가요,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교회를 한때는 연구한 적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외치는 그 구호가 있어요. 그 교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어. 우리 딱 건드리면 303천이야. 애들도 건드리면 303천 딱 나오는 거야. 자다깨도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교회들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교회도 목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60주년에 딱 발표하면 한번 따라서 아멘. 다 같이 한번 아멘. 딱 발표하면 우리 비전 향하여 아멘. 그래서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그것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이 교회를 향하여 이게 딱 가야,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가 그 비전대로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 이름이 제가 교회 개척할 때에 문정동이라고 하는, 서울 문정동에서 개척했는데요. 이름에 문정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하다가 한 18년 만에 이름을, 교회를 새롭게 딱 다시 두 번 건축할 때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을 공모해가지고 열방교회로 바꿨어요. 문정동교회에 있을 때, 18년 있을 때 한 번도 나도 그렇고 우리 교인도 그렇고 어디 해외를 나가보지 않았어요. 지금 열방교회로,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을 바꾸면서 이상해요. 그렇게 뭐 전략적으로 생각한 것도 아닌데 1년에 기본적으로 3번은 제가 우리 교인들 해외로 인사, 단기 선교 청년들하고 가죠. 이번에도 지금 내년 6월 달에 성지순례, 여러분 지금 4차 성지순례를 합니다.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딱 했더니 아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막 30명이 넣어버렸어. 아니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돼. 청년들. 그래서 이번에 2번으로 청년들도 매년 단기 선교를 다니는데 안 다니더라고요. 한 20군데 막 다니더라고요. 엄청 다녔어. 매번 여름에 청년들하고 다니. 청년들은 목사님 이번에도 우리도 성지순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래. 그리고 얘들은 돈 조금 내라. 우리 내가 어떻게든지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보낼 테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따라오기만 해. 그렇게 벌써 25명이 등록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비전을 바꾸고 우리는 열방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랬더니 막 전체가 다 지금
1년에 2차례, 3차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름을 저도 밖에 한 번도 안 나갔다가 열방교회 이름을 이렇게 딱 거니까 코로나 전에 1년에 7차례, 8차례 해외 집회가 있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뭐 남미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 나라들을,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오늘 저녁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비전과 꿈을 바꾸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바꾸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글로벌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넷째로, 마지막으로, 사람은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은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시작.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두고 이렇게 아주 말하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인격을 걸고 내 모든 걸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예요.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맹세한다. 내가 그 뒤에 걸 강조하게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분이 말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하는 건 말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야.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말을 들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인생은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그럼 선포하는 걸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이 향해요. 내가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 죽겠다 들으시고 죽게 만들어. 내가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를 살게 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부흥시켜 주셔. 이거는 내가 진짜 내일 여러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내일 조금 더 말해서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4차원 영성 따라서 봅시다.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이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대로 그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말대로 되는데, 그러므로 계속 이런 생각과 믿음과 말과 꿈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탁월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